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한 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놓고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이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드립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큰사랑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 독려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성령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매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채우시네 주님이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깊은 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깊은 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마지막으로 내 필요를 아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네, 언제나 우리를 큰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가급한 심령을 충만케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여,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영혼의 만족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사랑의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은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먹고 마시며 무덤덤하게 살아왔던 영적인 둔감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회개가 선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기자와 같은 다짐으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나의 길이 예수님의 길에서 얼마나 먼지 깨닫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내 모습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에 있을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우신 6명의 안수 집사님과 11명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된 십자가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큰사랑 믿음의 공동체에서 김희경 집사님과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집사님 동부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어디를 가시든 주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 교회도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큰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임복 원로 목사님 알라스카에서의 목회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진 니카라가 선교 여행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건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현재 김영두, 김성애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수강 교회와 예수의 사랑의 빵 교회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울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의 기세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꺾어주시고 사악한 영으로 파괴된 개인과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오직 정의와 의로움이 강물같이 흐르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나라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막말과 조롱, 차별과 교만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움과 적대가 모든 정책의 동기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간이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큰 무리가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환우들을 예수님 앞에 둡니다. 이대규 목사님, 홍정아 장로님, 김기현 집사님, 한승재 집사님, 강성진 집사님,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에 우리 모두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이정욱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영의 안테나를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미세까지도 온전히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고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온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질 줄 믿사옵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경건의 삶을 삽시다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삽시다. 경건의 삶을 삽시다. 우리 사순절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원장 모임과 또 다음 주에 있을 초원 모임을 위하여 여러분들께 또 기도 부탁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또 3월 달입니다. 우리 늘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는 초원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1시 30분에는 초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로 준비되어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에는 권사의 원래가 새 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 또한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들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한 권사님들 통하여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교회 진짜 제대로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3월 정기 당회가 보통 당회가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회 마친 후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모임이 가져지게 될 텐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광고하고 있지만 3월 8일 2부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요. 사실 압니다. 같이 바라볼 때 너무 서운하니까 이제 얼굴 볼 수 없음이 너무 아쉬우니까 웃음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껏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 집사님께 웃음을 지어주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때가 됐네요. 우리 집사님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시게 될 텐데 이 시간 잠시 우리 환송의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잠시 모실 수 있을까요? 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 내셨는지 힘을 쓰셨는지 수고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한 인사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속에서 간절히 담고 있던 그 인사를 나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감동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집사님의 인사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는 상처 많고 얼어붙어 있던 제 심정에 주님께서 주신 살같은 은혜였습니다. 치유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위하여 늘 열심 다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마음 담아서요.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사님 엄청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간인지라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서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감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의지하기에 저희들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이 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우리 집사님이 계신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따스함과 그 큰한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의 모습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만나면 늘 언제나 그 뭉클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감정조차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늘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탁 잡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 때문에, 보여진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에 힘을 다시 누리고 그 힘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 저희들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은 학술적으로도요 여러 논의들이 또 연구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여러 국가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전달되어진 소설이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소설에 대하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소설에 대하여 소개하자라면,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엄마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표정 지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요, 엄마가 실종되게 됩니다. 자녀의 집을 방문케 위하여 서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는 평소 치매 증상으로 아무래도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때에 어디론가 사라지셔서요, 이 엄마를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내용으로 이 소설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또 그 남편이 이 엄마를 또 그 아내를 찾기 위한 내용, 그리고 그 엄마를 찾으면서 기억을 다시 들춰내고 추억하면서 자신들에게 엄마란 존재가 이렇게 귀한 분이셨는데, 좋은 분이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소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피길 원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 저의 해석이 들어간 내용을 같이 잠시 살피고자 하는데, 나는 엄마처럼 못 사는데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이 자녀가, 그 딸이요, 성인이 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 가지고 그리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엄마는 어떻게 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한 표현만을 가지고도 이 자녀의 그 심정이, 마음이 막 그려지시죠.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딸인 내가 이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딸인 나도 그 엄마의 심정, 마음 헤아리지 못한 채 당연한 듯 그리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엄마, 얼마나 큰 고독 속에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모습은 아마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던 엄마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오로지 희생만 해야 했다니,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자녀로서 그 엄마가 주는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 때에는 그게 보이지 아니하였는데, 자신도 성장하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것 아니구나, 그냥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라 진짜 초월적인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지만 해낼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엄마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지신 그 엄마가 보이신 모습이었구나라고 이 자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할 때요, 속에 좀 다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 자녀들이요, 엄마랑 그 평생을 살아왔을 때는 한 번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의 생각을 엄마 잃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내 옆에 없을 때에서야 이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세상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피고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은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한 채, 바라본 채, 누린 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마 이 딸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바라보면 이런 마음 가지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해낼 수 있는 거겠지요.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한테 꼭 말할 거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나는 사랑한다고, 나는 존경한다고 꼭 말을 할 거야. 그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 딸들이 이리 소리낼 수 있는지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거기에서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이름, 성함은 박소녀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 속에서 지내오셨어요.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이겨내야지만 하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지내오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자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 아이들만큼은 안 굶겨야지 약속을 해요. 또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읽지도 쓸 줄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었는데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관공서 등지에 가고 등등 곳에 가고 무슨 일인가 하다 보면 꼭 내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당혹한 상황에 처해진 자신의 모습 바라보며 그 느꼈던 모욕감, 수치심,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넘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요, 그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아, 내가 절대로 너희들은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희들은 그를 몰라서 그 수치심, 모욕감 갖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거야. 엄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 가득 담긴 약속을 가지고 엄마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아이들 굶기지 아니하려고요, 고된 일을 다 맡아 도맡아 힘을 씁니다. 일을 합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 땅에 대한 개념을 살필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손톱이 다 닳도록이요 땅을 읽어요. 왜요?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리고 그 장성한 성장한 아이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마다 나는 비록 배를 곪을지 몰라도,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따스한 정성 들인 그 잔치상 맛있는 음식 주고 싶다라고요, 섬기고 열심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사람이 쓴 한 작품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안에요 사랑이 담겨지니까요, 한 여인이 힘을 씁니다. 진짜 감당해내기 쉽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열심냅니다. 이게 약속이더라. 어떤 약속이요? 사랑이 담긴 약속이에요. 오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해내려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주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 지켜내시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봐진다라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약속, 나는 과연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 차인데요, 우리 3번의 내용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와 언어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변화시켜서 저주와 억압의 소리로, 생각으로 바꾸어 나를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고와 언어는 자유와 축복의 사고와 언어다라는 내용,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의 악한 세력의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저주와 억압의 사고와 언어의 그것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축복의 사고로 지키는 속에서 그 인생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함께 다룬 내용입니다. 둘째 주에는요,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린 크리스찬이기에 익숙한 삶 살아가야 된다. 성경 읽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익숙해내지 아니한다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한 삶, 경건의 삶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으로부터, 그 익숙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냅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핀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속 안에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십시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런 약속의 태도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살피고 세상의 자료들을 바라볼 때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때요, 찾아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 약속 그거 지키는 것,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약속 지키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로버트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라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배제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수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이 자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보임으로 안전한 길 걸으려고요, 그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특별히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집단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내고자 하는 그 도구로서 그 약속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착하기에, 천사 같기에 그것 지켜내는 것 아닙니다 라는 소리를요, 제가 꽤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약속의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의도와 목적, 어떤 동기도요 다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 약속 지키지 아니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존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이득과는 별 상관없이 이것 조금 지키지 아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채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은요 성경 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다룬 내용이지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의 왕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십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싸움에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586년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되어질 때 갑자기 이 상황 속에 그 순간 무슨 일이 팡 터져서요. 그들 그 멸망의 길 걸었던 것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유다 침공 3차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그 바벨론의 침략이 계속 있었던 상황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와 모든 걸 황폐화시키고 뺏어가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잘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을 당신들에게 바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약속 때문에요. 그 여러 번의 침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바벨론이 좋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느껴서 와, 저 나라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약속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텨내려고, 이겨내려고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진 채 그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상황 속에 약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내심 자신들 살아내려고요. 남유다가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살펴보니까요. 이거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남유다 안에서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우리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고 친애굽, 친이집트 정책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볼 때 저들보다 저 이집트 사람들의 힘이 더 세 보입니다 라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세력은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해도 됩니다. 조공 바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제 나아가면 되니까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납시다 라는 소리도 들려지게 되고, 그러할 때 동맹 국가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힘있게 저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리들이 들려질 때, 그리 생각되어질 때요, 그 남유다의 사람들은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게 돼요. 왜요? 그리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그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을 살펴볼 때,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펴보니까요, 이 약속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약속이다라고 설명드리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 약속의 상황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입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언약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까? 아담 언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노아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모세의 언약, 여러 종류의 언약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 따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쩌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또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성경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다윗의 언약, 그 혈통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언약 약속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여러 언약 약속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붙들고 라는 음성 속에 답변 속에 그 신앙의 길을 걷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작업인데요, 아마 이 구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통. 나 저거 누리고 싶은데, 나 저것 가지고 싶은데, 나 저거 팍 붙들고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지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 가운데 확 눈에 띄는 단어가 표현이 저 형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서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요, 그 약속을 지켜내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약속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지키라 하신 그것들,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감당킬 소원합니다.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이요, 나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 모습 보여진다라면요, 그 약속 안에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 다른 의도, 다른 목적,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리 약속을, 언약을 생각한 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거 살피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굳은 일이다 할지라도, 내 심장을 파고드는 아픔의 일이다 할지라도, 고생의 일이다 할지라도, 고통의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지켜내기 위하여 힘을 쓰겠습니다. 마치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한 어머니의 모습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 굶기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를 모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내겠다 소리내면서 그 모든 굳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하여 힘을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낼 것입니다. 이거 안 되네, 해보니까 힘이 드네 라는 생각 가운데 그 약속의 끈을 탁 끊어버리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손톱이 아무리 닳고 닳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피해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데 더 보여지는 것은, 더 느껴지는 것은 내 살을 파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가 힘든 모습만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내겠습니다 외치면서요, 그거 감당할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교육시키려고 그 땅을 해치고 읽으면서
자신의 손이 다 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치 아니하고 그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려 했던 그 모습처럼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길 소원한다라면 그 음식을 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정성입니다 표현하면서요, 그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낼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혹시 오늘 굶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 음식을 내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아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경건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속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하려고 그 형통함 조금 누리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어떤 무엇을 누리고 싶은 다른 동기 속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알았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 엄마에게도 소녀의 때가 있었던 것이고, 처녀의 때가 있었던 것이고, 젊은 시절의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엄마도 꿈을 꾸면서 나 이리 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 그 인생 살아왔을 엄마인데, 내 눈에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는 그냥 엄마의 모습으로 바라봐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모든 모습들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리 큰 기쁨, 감격, 감동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이제야, 엄마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야 생각해보면서, 나는 엄마가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알았어.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었던 것인데 이 소리를 내고 있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그 약속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익숙해진 그 모습 가운데, 그것, 그까짓 것 이루지 아니하여도, 지키지 아니하여도, 열심 내지 아니하여도 돼 라는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무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이 언약 약속 속에 나의 사랑을 담은 채 열심 내지 아니하고 있다라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형통합니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 가운데 이거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 지켜내십시오. 우리 세 가지의 내용 살폈습니다. 사고와 언어 지켜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자유와 축복이다. 익숙함을 지켜내자. 그것을 통하여 경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도요, 언약의 모든 자리, 나의 무엇을 위한 그 약속을 가진 태도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라 사랑을 담은 약속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것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이것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다라면, 내용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것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귀한 것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돌봐주시며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느끼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아파해하며 억울해하며 눈물 짓던 그 모습들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것을 원하고 계심을 설명하여 주시고 소개하여 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 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뭔가 뜻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바라봐질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기쁨임을, 감격임을 저희들 고백해 봅니다. 이 놀라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놀라워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그 약속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형통함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능력을 주의 자녀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자리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품고 나왔는데 나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 그 큰 은혜, 능력, 사랑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벌어지는지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 지키는 자로서 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